말씀의 제목 이렇게 정했습니다. 너무 자유한 당신. 너무 자유한 당신. 벌써 제목을 딱 듣자마자 벌써 웃으시는 분들도 계시네. 너무 자유한 당신을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너무 자유한 당신들을 너무 다른 사람들을 많이 보는 겁니까? 말씀의 제목부터가 그렇죠. 짐작하셨으리라 믿지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고 제가 가진 성경 우리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하실 텐데요. 13절 마지막에 함께 읽도록 할 거고요. 우리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가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네, 오늘 고린도전서 우리 10장에 대한 이야기는요, 사실 우리 10장을 보기 전에 앞에 있는 7, 8, 9장까지 쭉 연결된 말씀들에 대한 결론을 10장의 조반부와 그리고 우리가 오늘은 보지 않지만 다음 주에 또한 보게 될 10장의 중반 부분에서 결론을 내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요, 사실 앞의 내용들이 이해되었으면 뒤의 내용이 이해되는 것이기도 하죠.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 이렇게 정했어요. 너무 자유한 당신. 말씀의 제목을 들으실 때 어떠세요? 너무 자유하신 분들은 그래 내가 너무 자유했지 찔리시는 분이 계시고, 자유가 이해 안 되시는 분은 도대체 무슨 자유를 얘기하는 건지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반응은 다르실 수 있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을 때 목사님 자유가 자유지만 너무 자유한 건 뭐예요? 그죠? 그럼 덜 자유한 건 뭔데? 억압을 받는 건가?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자유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어떠한 이 의미가 있어요. 자유라는 것은 일단 첫 번째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자유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떤 것에 구속받지 않고 누군가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거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만큼 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유도 그러한 것을 얘기하지만 그 이편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또 이런 게 있죠. 정해진 규율 안에서 법을 지켜가면서 하는 게 자유인 거죠. 이것을 여러분 요즘에 아주 어긋나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온라인상에서요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온라인에 있는 일들 중에 어떤 게 있어요? 온라인에서 야 내가 내 입 갖고 내가 얘기하겠다는데 네가 뭐라 그래? 표현의 자유라는 얘기를 막 하죠. 표현의 자유라는 얘기를 막 하는데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상대방의 비방이 도를 지나쳤을 때 그것이 이제 제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유명 인사들 혹은 인플루언서들 이런 사람들은 뭘 해요? 심지어 국회의원들까지도 그래요. 국회의원들까지도 그 모양인 건데요. 어떤 거냐면 네가 나를 그렇게 자유라고 얘기했어? 명예훼손으로 명예훼손 사실 적시에 의하여 고발장 하나 탁 날라가고, 그죠? 그리고 이제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또 뭐인 거죠?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사실을 인하여 고발장 하나 턱 날라보냅니다. 참 표현의 자유가 먼저인가요? 그럼 그것도 자유인데? 그럼 상대방이 갖게 되는 피해는?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자유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뜻대로 하는 것도 있지만 자유라는 것 속에서는 정해진 선이 있어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정해진 규율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표현하면 사회적 법이 있어요. 법을 얘기하는 건 뭐예요? 당신에게 자유는 있지만 그 자유 속에 이 선을 넘으면 이거는 범죄입니다를 얘기하는 게 여러분 자유라는 단어 안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화제를 바꿔봐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디서 자유케 하셨는데요? 우리를 죽음에서, 죄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자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노예에서, 죄의 싹새서 그리스도의 피로 지불하시사 우리를 사신 바 되었다. 즉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라고 믿으며 우리가 그 얘기할 때 아멘 목사님 얘기합니다. 아멘.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자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행동하고 싶을 때 행동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선을 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넘으면 그거는 죄악이고 범죄라고 사회가 정의하듯이,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을 넘을 때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내 앞에 죄악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매우 자유하신 분들을 종종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자유할까요? 이 말씀을 일단,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자유케 되었습니다, 자유케 됐어요. 근데 그러면 그 자유 안에 제가 분명히 질서라는 게 있고 선이라는 게 있고 법이라는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남에게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칼같이 잣대같이 확 대. 야, 권사, 집사, 장로, 목사가 저래서 되겠니? 이런 얘기는 꼭 칼같이 돼. 근데 나에게 있어서 나는 하나님 오늘도 범죄했네요, 하나님 앞에 가면 용서를 구하면 되니까, 그래 일단 죄는 저지르고 용서는 나중에 구하자. 죄는 저지르고 용서는 나중에 구하자. 그래서 나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의 법이 고무줄이야. 이만큼 들려요. 아, 하나님 죄송해요, 나 나중에 와서 죄를 용서를 고백할게요. 여러분, 제가 왜 그런지 이 말씀의 제목을 정한지 아시겠죠?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제가 7장, 8장, 9장에 대한 내용을 결과로 던지는 게 10장이라고 얘기했어요. 10장에서 결과로 던지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예를 들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그들이 멸망받았는지 아니? 이게 너희에게 오늘 본보기가 되어 너희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반복되는 단어가요, 그들이에요. 그들. 너희들과 다른 그들을 대조하면서 너희와 다른 그들의 삶을 비교하며, 자유해도 너무 자유한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인데, 구원하셔서 자유케 하신 그 자유가 당신들의 욕구를 이루기 위한 자유로 방종으로 뒤바뀌어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바뀌어야 된다를 설명하시는 말씀이 오늘 10장 말씀이고, 오늘 그것 중에서 우리가 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려고 해요. 그래서 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한 가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 안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 자유를 누리시는 분들이 참 자유를 누리시는 분들이심을,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래야 무엇을 하는 겁니까? 오늘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멸망을 당할 자가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가 아니라 멸망을 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위해서 오늘 1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사실 이 1절을 보기 전에요, 1절 맨 앞에다가 여러분들이 펜으로 쓰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맨 앞에다가 게다가 쓰세요. 게다가 라는 말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가 하냐면요, 우리 원어 성경에 보면요, 가르라는 단어가 접속사예요. 접속사 가르라는 게 있는데 원어에서 가르가 있지만 영어 성경에도 moreover, 게다가라는 단어가 들어있지만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앞의 내용과 연결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앞에 이야기에 덧붙여서 말하는 표현에 연결이 된다는 건데 어떤 표현을 도대체 사도 바울이 했는데, 우리 여러분들 9장 27절 말씀 잘 하시는 말씀인데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이지만 한 번 더 목소리 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네, 지금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며도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지난주에 무엇을 얻으려 하십니까? 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과 채우심과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서도 그 부산물이 먼저 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것은, 사람은 사람을 얻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나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그 사명은 사람을 얻으라 그랬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했던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에 있는 사람들처럼 모양을 했고,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의 모양을 했습니다. 왜 그래요? 사도 바울이 간교해서 그랬나요? 교활해서? 뭔가를 좀 사람들에게 얻어보려고? 아니죠. 그게 아니라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사람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는 그의 몸을 쳐서 복종케 했어요. 그래서 우리 9장에 보면은 9장에 대한 내용들은 뭐였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권에 대한 도전을 받았을 때, 야 내가 왜 결혼할 수 없겠고, 내가 너네에게 왜 나를 공개해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물질적으로도 도와달라고 왜 얘기할 수가 없겠니? 그런데 내가 그것을 절제하고 참는 이유는 너희를 얻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얻으실 때 뭐 어떻게 얻으신대요? 우리의 부산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서 교회 와서 1시간 시간 드리는 1시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헌금 하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너 전부리야 라는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도 너는 나 전부를 얻어라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명이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나타낼 권리보다 권리를 주신 하나님이 더 귀했어요. 보이시나요? 내가 나타낼 권리보다, 내가 얻을 권리보다 그 권리를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더 귀했던 거예요. 그러니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절제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몸을 쳐 복종케 했다. 몸이 멍들 때까지 오늘 쳐서 복종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 그래서 그는 뭐 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disqualify, 자격 없음이 아니라 자격 있음이었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내 자유를, 내가 말할 권리, 내가 사도라는 권리를 주장한다면, 여러분 그는 그 권리를 주장했을지는 몰라도 권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주장하진 않았어요. 보이시죠? 그래서 자기의 권리는 주장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그것을 얘기하지 않은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했으면 아마 disqualified, 자격 상실이었을 거예요. 이 말을 연결해서 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게다가 moreover, 그 이야기에 덧붙여서 예화를 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그럼 다시 1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뭔가요? 말장난이 아니죠. 부정에 부정을 더하니 강한 긍정을 얘기하는 거죠. 간절히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오늘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풍성교회 성도님들이 제발 이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진부한 하나님의 말씀, 혹은 그냥 추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신자에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꽂힐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고요. 이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냐면요. 뒤에도 볼게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2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예를 들어요. 자격 상실한 사람들 혹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됐었는지 이스라엘 백성으로 예를 듭니다. 근데 그 예를 드는 게요, 지금 보니까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로 지나간 상황을 얘기하네요.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를 지나간 상황이 언제인가요? 출애굽기 있죠. 요즘에 저희가 말씀 죽기로 매일 아침마다 출애굽기 말씀 보고 있어요. 특히 딱 정확하게 어제 토요일 말씀까지 제가 홍해를 건넌 사건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홍해를 건넌 사건까지 말씀드렸는데 오늘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나오나요?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없어요. 있었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출애굽기에서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이 잠깐 멈춰서, 야 잠깐만 너 일로 와봐, 유아 세례, 일로 와봐, 입교했어? 그럼 이제 성인 세례 받아. 이런 적이 없어요. 아침에 저에게 항상 재밌는 걸 던져주신 한 성도님이, 목사님 거기 옆에 물 있잖아, 벽에다가 불을 탁 쏟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물을 뿌리거나 이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세례의 의미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례의 의미가 뭔데?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대답을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말하는 건 일반적인 세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들어오기 위하여 교인이 되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세례의 의미가 뭔지 우리 로마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우리 로마서 6장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46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46페이지, 여기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세례의 의미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다 뭐 이런 그냥 제가 말하는 우리의 행위에 의한 세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안에 담겨있는 세례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오늘 이 세례를 통해서 왜 홍해 바다를 세례라고 얘기하는지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6장 4절부터 보면요,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 세례됐대요. 근데 세례라는 게 뭐예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얻게 한대요. 여러분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하여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우리의 옛된 자아는 죽고 우리의 죄된 정욕은 죽고 우리 안에 다시 사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새로운 생명을 살도록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게 세례예요. 근데 이게 세례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왜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을 세례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냐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 물로 안수해주고 뿌려주고 뭐 침례 들어갔다 침례탕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이걸 세례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 당시에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곳이었나요? 그들은 애굽 사람 생각하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큼은 애굽은 내가 종로로 타던 곳이에요. 내가 묶여 살던 곳이에요. 그래서 죄 종로를 타는, 그리고 노예 생활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죽음을 상징해요. 우리 10번째 초태생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좌우 임방의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은 백성들 이외에는 모든 장자가 죽었습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그 땅은 죽음을 상징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노예, 억압, 죽음을 상징하는 곳이 바로 애굽 땅이에요. 근데 애굽 땅인데요, 애굽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다 막힌 사방 비아하롯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비아하롯이라는 곳으로 가서 그들이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근데 그 갈 수 없는 길이 홍해가 열림으로 그 길이 새롭게 열린 거예요. 그 길이 새롭게 열렸는데요. 그 새롭게 열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뭘 하게 되는 겁니까? 인생의 새로운 길을 걸어가요. 그 새로운 길을 걸어가지만 또 동시에 제가 왜 이것을 세례라고 얘기하냐면 홍해가 열렸다가 열린 상태로 있나요? 홍해가 어떻게 됐어요? 닫혔어요. 홍해가 닫힌 이유는 뭐예요? 그 길이 닫혔다는 얘기는 그들이 돌아갈 길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돌아갈 길이 없다란 얘기예요. 즉 그들이 예전에 종로로 타던 그 곳에서 애굽 땅으로 돌아갈 길이 없음을, 다시 말하면 돌아갈 길을 하나님이 만드시지도 않았어요. 야, 너네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도 아니에요. 없다예요. 노예에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나의 백성으로 너희를 불렀고 너희가 갈 수 없는 길은 내가 새 길을 만들어 내가 이렇게 하였다. 여러분, 세례랑 똑같죠? 그리스도와 죽음에 연합하여 그와 함께 나의 옛된 자아는 죽지만 내 죄된 나의 노예된 근성, 내 예전의 삶의 방식은 내려놓지만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게 된 길이 홍해에 발을 내딛음으로 건넌 사건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됐어요. 이게 세례예요. 여러분들이 받으신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래서 세례는요 이 하나님과 함께 간다라는 표현이죠. 그럼 여기서 모두가 동의하실 겁니다. 목사님, 나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요. 그 하나님과 함께 가길 원해요. 그렇죠. 그들이 또 뭘 했냐면요, 우리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3절 보면요,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지금 3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대요.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은 건 뭘 먹은 거예요? 광야에서 뭐 먹었어요? 그들이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가 하늘에서 비같이 내린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만나는 육신을 채우는 음식 아닙니까? 배고픔을 해결하는 만나였어요. 그런데 이걸 왜 신령하다고 얘기하나요? 신령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 신령하다고 하나요?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육적인 것을 채우는데? 여러분,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욕구들을 채우기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여 일하고 우리가 가질 것을 가져 우리의 삶을 안위하는 것, 우리 모두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이 땅의 것만 쳐다봐요.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돈만 쳐다볼 거예요. 먹을 게 배고픈 자들에게는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음식만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니즈들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그 필요한 니즈만 봐요. 그런데 그 만나가 어디서 왔다 그래요? 하늘에서 비같이 내렸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만 보며 살아갈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 한 분을 쳐다보는 행위가 여러분 만나예요. 그래서 만나는 단순히 육신에 있는 배고픔을 채우는 게 아니고 나의 인생의 결핍을 채우는 게 아니라 인생의 결핍을 채우는 것도 있고 필요를 갖는 것도 있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있고 돈을 버는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주시는 이는 여호와십니다라 하늘을 보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이게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얼마나 놀라워요. 또 볼까요? 4절 보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신 거는 어떤 거예요?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그죠? 말했으면 반석에서 물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물론 샘물도 바꾸신 것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누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왜 제가 얘기하냐면요,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음료가 신령할 수 있는 이유가 뭔데요? 맞죠? 하나님이 주셨죠. 첫 번째 아까 그래서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하는 것, 그죠? 그 주신 분을 기억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지만 또 뭐예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반석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왜 반석이 그리스도이실까요?
모세가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였습니까? 때렸습니까? 모세가 반석을 향하여 때렸습니까? 때렸습니까? 때렸어요.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물론 모세의 불순종인 것 같으면서도 보이지만 실상은 그건 뭘 나타내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요, 우리 인생을 위하여 사람이 치시는 손을 맞으셨다 해요. 그로부터 나왔던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죄를 사함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살게 하신 게 세례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물을 마셨다라는 것은 반석으로부터 나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물을 생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살게 했던 것이 세례였던 것처럼 그 물을 마셨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살게 하셨다는 것을 허락하는 것, 바로 이게 반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반석을요, 그냥 나왔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마셨을까요? 줄 서서 마셨을까요? 꼭지를 틀어서 마셨을까요? 어떻게 먹었을까요? 그러니까 아침에 한 분이 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목사님 쫄쫄쫄 마셨겠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콸콸콸 마셨어요. 근데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이거는 만약에 그 당시에 출애굽한 인구가 대략 300만이라고 따지면, 여러분 300만 물 먹일 때 어떻게 먹일 거예요? 줄을 서시오. 딱 줄을 서게 한 다음에 물을 한 명씩 한 컵씩 주면은 그 물을 마시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이거는 시간이 모자랄 지경이죠. 며칠이 걸리고 어떻게 해서 지금 뭐 해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릴 거라는 것을 알죠. 여러분, 그 모든 이들을 마시기 위해서는요, 콸콸콸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신령한 것을 먹은 이스라엘 백성과 신령한 음료를 마신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오늘 4절에 보니까요, 정말 중요한 단어 하나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따르는이에요. 따르는에 동그라미 치세요. 따르는. 보통 여러분, 우리가 신적인 존재를 인정할 때 신적인 존재가 사람을 따릅니까? 사람이 신적인 존재를 따르나요? 이것도 자신이 없으신가요? 보통 우리가 할 때 사람이 신적인 존재를 따라가죠. 그래서 이방 종교든 이단이든 사람이 쫓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그들을 얘기했죠. 그들이 누군데?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따른대요. 누가 따른 거예요? 반석이 따랐대요. 누가 따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으로 표현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따르셨대요. 여러분, 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10가지 재앙 때 한 게 뭐가 있나요? 그들이 한 거라고는 문지방의 믿음으로 피를 발랐던 거 하나밖에 없어요. 10가지 재앙이 진행됨에 따라 하나님이 그러시네? 그러면 그래, 이거 해야지. 믿음으로 바른 거밖에 없어요. 홍해 가른가요? 여러분, 홍해 갈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새만금 간척 사업 하듯이 거기다 간척 사업해서 갔습니까? 간척 사업 해가지고 바닷가에 야 모래 부어, 거기다가 물 부어, 거기다가 뭐 콘크리트 부어, 그래가지고 지금 뭐 아파트 짓고 마른 땅 돼가지고 뭐 그렇게 걸어갔습니까? 새만금 간척 사업도 시간이 걸리죠. 여러분, 바닷가에 있는 그 바다 밑에 있는 모래들을 보면, 우리 심지어 냇가에 있는 모래만 봐도요, 때로는 이끼가 껴서 미끄러워요. 심지어 갯벌도 있어요, 어떨 때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예요? 그들이 어떤 땅을 걷대요? 마른 땅을 걸어갔어요. 그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홍해도 한 게 아무것도 없고요. 그리고 그들이 나와서도 맞나요? 그들은 명령을 따라 죽기만 했지, 죽을 때 신령하신 하나님을 쳐다보는 그 하나 했지. 하나님이 그들을 쫓았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쫓으시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 이런 신이 없어요. 어떤 종교를 봐도, 어떤 신적인 존재를 설명해도 인간이 신을 따랐다 그러지 신이 인간을 따랐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따르신 거예요. 내가 얻고 싶어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얻고 싶어서, 뭘 얻기를 원하는데 너를 얻고 싶어서, 너의 부산물이 아니라 너를 얻고 싶어서
하나님이 따르셨대. 여러분 이게 전적인 은혜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살리심, 그 세례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진짜로. 먹는 것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오늘 제가 자유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유케 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우리는 내 자유라는 명목하에 내가 남용할 때가 있어요. 자유는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정해진 범주, 규율, 선이라는 것 안에서 정해진다고요. 사회도 그렇게 동의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는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자꾸 뭘 해요? 선을 오르락 내리락 아주 선 넘기를 고무줄 늘리듯이 자꾸 늘리고 있어. 누가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볼까요? 5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죠? 앞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세례 받았다니까요. 홍해를 지나간 것을 세례라고 얘기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해. 하나님이 따랐대. 그리고 신령한 것도 먹고 신령한 음료도 마셨대요. 그런데 5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멸망을 받은 사람들이 있대요.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다수가 있었어요. 여기 다수의 표현을 좀 다르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따르다 동그라미라고 하셨고 다른 표현들이 있지만 여기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성경을 보통 표현할 때 저는 숫자나 역사적인 연대기가 나오면 저는 보통 제 기준 나름입니다. 파란색을 쳐요. 네거티브는 빨간색을 쳐요. 그래서 빨간색은 어떤 심판이나 어떤 것을 봤을 때 아, 여기에 이런 부분이 있구나를 쉽게 알 수 있는 저만의 표기고, 파란색으로 하는 것은 연도나 시간들에 따라서 성경을 어딜 봐도 영인투수를 비교하기 위해 쉬운 저 나름대로의 표기예요. 근데 왜 제가 표기를 하라고 그러냐면요, 여기 다수가요, 보통 이 말씀 읽어보면 우리가 다수를 그냥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으면 100명 속에 한 10명, 어느 불특정 소수의 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특정의 소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 다수는요 원어로 보면 great number예요. 이거를 조금 더 해석해 보면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광야를 지나가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을 얘기해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또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나중에 여기 지금 우리 우상숭배에 대한 얘기 나오죠.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7절에 나오지만, 우상숭배 여러분 아주 불특정 소수만 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 언제 했나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과 같이 여기던 모세가 사라져서 내려오지 않으니 그들이 그들을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만들어내는 금송아지 사건, 불특정 소수입니까? 여러분 모든 백성이라는 거 알 수 있죠. 다예요, 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멸망을 받았다라는 얘기는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각심을 줘야 됩니다. 나중에 깨어있다라고 얘기하는 표현도 나오지만 이것이 경각심이 되기 위함이라라고 얘기 뭐예요? 하나님이 자유 주셨거든요. 죄의 종로로 타는 자들에게, 노예로 있던 자들에게, 사망이라는 그늘 가운데 앉아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옮기셨대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자유 주셨습니다. 나를 죄 가운데 해결하셨습니다.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얘기는 잘해요. 그들 똑같은 거 아닌가요? 세례 받았다니까요. 신령한 거 먹었다니까요. 마셨다라니까요. 주님이 따랐대요. 그런데 그들 다수가 멸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다시 말씀의 제목으로 돌아오면 그들이 그들 안에 있었던 일들, 생각들, 그들의 어떤 아젠다, 어떠한 목적들을 자신이 자신을 위하여 행한다라는 자유라는 이름 속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범주를 벗어나서 그래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너무 자유한 당신입니까? 너무 자유하다는 게 뭐라고요? 세례도 받고 신령한 것도 먹고
그것도 마시고 주님이 따라주셔서 살려주셨는데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을 통해서 나는 내가 원하는 내 자유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말씀 더 볼까요? 6절 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기 6절에 본보기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본보기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본보기죠. 우리 한글 성경 개역 한글을 보면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울을 삼아라고 되어 있어요. 거울을 삼아. 또 여기 본보기는요, 원어로 보면요, 사실 원어의 의미가 더 재밌어요. 원어의 의미는요, 치다, 가격하다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때리거나 물건을 쳤을 때 그것으로 남은 흔적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유리를 세게 팍 치면 유리가 깨지겠죠. 유리가 깨지면 그 깨진 흔적들이 보일 거예요. 그 흔적들은 지워집니까? 안 지워집니까? 안 지워져요. 지워지지 않는 눈에 보이는 흔적을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본보기란 단어예요. 그래서 때려서 흔적이 남는 것. 근데 여러분, 이 때려서 흔적이 남는 것, 눈에 보여도 흔적이 남을 만한 이것을 누가 갖고 계셨냐면요,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보였는데요, 이 의심 많은 도마라는 녀석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 하나님 그 못자국 난 손길 가운데 내가 손 넣지 않으면 나 안 믿을 거야. 여러분, 여기에 자국이 바로 눈에 보이는 흔적, 여기에 얘기하는 본보기와 똑같아요. 자국과 본보기는 똑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이마만큼 지금 너희에게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거울 내지는 본보기 내지는 지울 수 없는 이야기가 되어 너희는 멸망받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안식을 취하는 너희가 되라 해요. 하나님이 구원 안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아유, 목사님, 어떻게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걸 잃어버립니까? 뭐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엔 실패가 없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내줘버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서도 하나님의 일에 내가 그 손길을 거부할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딱 세례받고 아무것도 한 거 없었고 전적으로 은혜였고, 그들은 마른 땅을 건너갔고,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이제 지난 이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고, 만나를 먹었고, 신령한 걸 마셨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순간순간마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뭐예요? 내게 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을 넘는, 즉 너무나도 자유한 당신이 하나님의 법을 넘어 나의 자유의 영역을 확대한 겁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우리 그걸 뭐라 그러죠? 범죄.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6절에 보면 이게 본보기가 되어 뭐라고 하냐면요, 여기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악을 즐겨 했대요. 악을 즐겨 한 게 6절과 이제 6절이 지난 7절과 8절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도대체 그들이 한 악, 그 자유라는 이름으로 한 악이 뭔데? 7절 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우상을 만들어낸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의 산에서 우상을 만들어냈어요. 금고리를 빼다가 너가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신을 왜 만들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금으로 만든 우상이 무엇인가를 해줘서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한 건가요? 우상이 일어서 가지고 인도해주는 이런 거 봤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가? 우상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상에 뭐가 투영된 거예요? 그들의 소망과 생각이 투영된 거예요. 소망과 생각이 투영된 게 뭐예요? 모세는 없어요. 근데 그거를 인도하여 낸 신이 앞으로의 길도 인도해 줘야 되거든요. 그들의 불안한 미래 속에 그들이 원하는 바를 우상이라는 것 속에 투영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요, 앞으로도 우상을 계속 보겠지만 우상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실상은 내 생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은 내 생각을 섬기는 거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상은 만들어진 어떠한 외형적인 물질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다 투영하여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섬기는 것, 나를 섬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상이라는 것은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요, 7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우상 숭배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다른 것을 섬기는 일들, 지금 선을 벗어난 거죠.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은 따로 계신데 우상 보고 하나님이래. 자유케 하신 하나님이 있는데 그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앞으로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자신들의 자유를 가지고 그 선을 넘은 그들의 자유스러운 행위가 나오죠. 보이시죠? 그래서 우상 숭배는 그들이 자유스러운 행위로 왜 못하겠어요? 아, 목사님, 우상 만드는 거 내 맘이지. 뭐 목사님 뭐 그런 걸 얘기해? 그럴 수 있잖아요. 아, 그래, 당신의 자유세요. 우리 모두의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유케 하신 백성에게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선을 넘냐? 이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 또 한번 볼까요? 우리 8절 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 만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갑자기 우상 숭배하다가 음행이 왜 나오나요? 왜냐면 우상 숭배와 음행을 연결할 만한 말씀이 바로 민수기에 나오는 건데요. 여러분, 민수기 보면요, 25장에 보면 모압 땅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릅니다. 근데 음행을 저지른 건 뭐예요? 그들의 여자들을 눈으로 보았을 때 쉽게 말하면 그들에게 욕정과 욕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들과 음행함으로 인해서 죄를 저질렀잖아요.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은 범죄라고 하셔요. 근데 이걸 면죄부를 주는 사람이 있네? 죄송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지. 우상 놈이니까. 네. 우상이 있어요. 그 우상이 뭐냐면 바알부올이라는 거예요. 그때의 모압 여인들이 섬기던 그 우상은 음행에 대하여 그것을 눈감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셔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살리심으로 걸어가는데 그들의 욕구를 따라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법이 걸림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걸림돌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알부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음행과 우상 숭배가 연결된 게 보이시죠? 나에게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면죄부를 주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괜찮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 괜찮은 게 절대 아니에요. 괜찮은 게 절대 아닌데 면죄부를 주니까. 그래서 괜찮은 것을 따라 섬기는 그들의 자유가 또한 반영되어 있고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상 숭배와 음행은 그들의 자유라는 이름 속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포장하기 위하여 다시 하나님의 선을 넘는, 그리고 그들은 내 자유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유가 이런 건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이건가요? 이들이 세례를 안 받았나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입교세 2인이 아니었나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모든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들 아닌가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직분이 있는 사람들 아닌가요? 근데 이거를 내 자유 때문에 괜찮다라고 허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자유한 당신, 사실 이 얘기는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과 우리들과 저를 포함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모든 이들을 통칭하는 이야기예요. 이들에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끓는 마음이에요. 고린도 교회야, 내가 너에게 이것이 본보기, 유리창을 주먹으로 쳤더니 그게 깨졌어. 깨졌는데 그 깨진 흔적이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야. 이 지워지지 않는 흔적처럼 너의 삶 가운데 이게 너의 흔적이 돼서, 다만 다른 것보다 너의 자유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 그 안에 참 자유가 있음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음행을 갖고 온 이유가 뭔가요?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제가 7장 얘기하면서 얘기했죠. 7장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강해 설교하면서 7장에서는 결혼을 하지 마냐 하냐에 대한 문제를 다투고 있다고. 근데 실상 결혼을 하냐 마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다투게 된 배경은 뭐예요? 음행 때문에 그렇죠.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종교적 제사장, 우리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자 창기 제사장들과 여자 신전, 아프로디테 신전에 있는 사람들과 음행을 맺어도 그것은 사회적으로 괜찮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반대로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타락했다고 얘기해서 그런 사람들과는 결혼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는. 여러분, 그래서 결혼을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그 7장을 얘기하면서 음행의 문제를 얘기했는데 고린도 교회에 음행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꼬집은 거예요? 음행이라는 문제를 갖고 온 거예요. 민수기 말씀을 가지고 야, 하루아침에 정말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걸 모르겠냐? 죽임을 당한 이유가 뭐예요? 자유한 자들에게 그 자유의 선을 넘은 사람들이었어요. 무엇을 위해서? 야, 내가 이거 해도 되지. 내가 이거 해도 되지. 내 멋대로 하나님의 선을 늘려가지고 고무줄처럼 마치 늘려서 나는 해도 돼서 나중에 돌아와서 제사함을 고백하면 되지. 이런 사람들. 음행의 문제였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또 한번 볼까요? 우리 다음 말씀 봅니다. 우리 9절 볼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그들이에요. 너희들과 그들을 구분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얘기하는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뱀에게 멸망하였다 그래요. 근데 뱀에게 멸망했는데 뱀에게 멸망한 이유가 뭐래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면 멸망당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시험했길래 우리 아이들처럼 우리 부모님이 화나는 건 내가 뭔지 알아. 이렇게 하면 엄마가 소리 지르겠지? 그럼 소리 지르기 전까지 쫙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다 그 버튼만 딱 안 누르는 거? 아니면 그 버튼을 확 누르는 거? 어떤 건가요? 시험의 정도가 어느 정도길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정도가 방을 어질러핀 건 엄마가 소리 안 질러. 근데 물건 잊어버리는 건 소리 질러. 그럼 물건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돼. 뭐 이런 겁니까? 뭐 단계를 나누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시험하셔서 죽은 백성들이 뭔데? 여러분, 왜 이 얘기 하냐면요, 이건 하나님을 시험한 과정들이 뭔지가 이해되는 게 중요해요. 어떤 거냐면 민수기 21장에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돼요.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코앞에 다 왔어요. 약속의 땅에 이제 다 와가기 시작합니다. 그 약속의 땅이 눈앞에 보여요. 이제 거의 나의 힘든 광야 생활에 종지부를 찍을 수가 있어요.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또 그 길을 마치 광야에서 홍해 건너기 전에 비아하우롯으로 돌리시는 것처럼, 돌이키는 것처럼 갑자기 그들의 길을 바꿔요. 그들의 길을 바꿔서 다른 길로 가게 하세요.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셔서? 왜 그렇게 하셔서 그냥 놔두면 더 좋은 길을 갈 거고 그냥 놔두면 더 짧은 길을 갈 거고 뭐부터 쭉 시작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게 시험이고 왜 그들이 죽임을 당할 만한 일이었는가 하냐면요, 그들이 자유를 생각하면 아니, 하나님, 내가 이거 누릴 수 있는 백성 아닌가요? 나 이제 광야 생활 종지부 좀 찍고 이제 좀 편안한 침대에서 좀 눕고 물도 있는 곳에서 좀 살고 그래서 이제 주는 것 좀 그만 줍고 하나님 정착하면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계획,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획,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들의 길을 돌이켜서 다시 걷게 하시는, 다른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뭐냐면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얘기는 나의 계획과 하나님이 대치되었을 때 강대강 대치 싸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계획이 잘 안 됐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신 거라면 하나님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가 그랬어야 돼요. 그런데 나도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지 하나님. 그러니까 뭐예요?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과 강대강 대치를 이루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시험했다예요. 단순히 우리 자녀들이 엄마의 아빠의 이 레벨을 콕콕콕 찔렀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내 하고 싶은 의지를 관철하기 위한 하나님과의 의견 속에 강대강 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누구라고요? 세례를 받았다니까요. 이들이 누구라고요? 신령한 것을 마시고 먹었대요. 신령한 것을 마시고 먹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를 했으면 결과는 어때야 되나요? 왜 그런가요? 그들의 넘는 자유 때문이에요. 무엇을 넘는? 하나님의 경계, 선을 넘는 그들이 원하는 자유 때문에 넘었던 거예요. 우상 숭배가 그랬고요. 음란이 그랬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바로 이 일들, 시험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12절, 우리 12절 말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당하는 시험은 보통 우리가 사람들에게 고난이나 환난이 겪게 되면은 이 말씀을 인용을 잘 하죠. 그래서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뭐 절대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뭐냐면요. 두 가지의 의미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하나는 이 시험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집니다.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면 이거는 하나님이 훈련 그리고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누구를요? 아들 이삭을 바칠 때.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험에 대한 주체가요. 사단으로 바뀌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temptation, 유혹이 돼요. 유혹이 되어서 넘어지게 하는데라는 거예요. 훈련이 됐던 유혹이 됐던 여러분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길 만한 시험을 허락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길 만한 시험일까요? 왜 이길 만한 시험일까요? 하나님이 범주를 정해 놓으셨어요. 자유케 하신 백성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범주로 너희가 너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도 좋지만 그 자유를 주장하기에 있어서 선 넘는 자유를 주장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이 있어요. 아니 사회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자유케 하신 백성들은 왜 선을 내가 늘리냐고요. 고무줄 놀이 하는 건가요? 내가 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늘려요. 하나님 내가 죄 짓고 돌아오면 다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물론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벗어났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길이 되게 중요하지만 내 자유를 위하여 혹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을 예로 들듯이 고린도 교회에게 야 너네 자유 때문에 너희는 음란을 위해서 우상 숭배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모든 것들이 너희는 너희 가운데 있는 줄 모르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남에게는 칼같이 잣대를 정확하게 됩니다. 아유 목사라는 사람이 저래서 되겠어. 저에게 저에게 목사라는 사람이 도대체 저렇게 말을 행동하고 말을 하고 행실이 저래서 저렇게 누려서 되겠어?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수용 못할 거 아니죠? 우리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말씀을 빗대면 우리는 고무줄을 늘리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우리가 우리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 자유를 위해서 넘은 선을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듯이 혹시 이러진 않나요?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12절 다시 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요. 우리 풍성한 교회가 이 말씀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줄로 아는 자들이 넘어질까 조심하는 것. 하나님이 자유를 허락하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 때문에 여러분 넘었다라고 해서 너는 멸망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넘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 왜 없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이 쫓았대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따른다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따르시는 우리의 뒤를 쫓으사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내 자유를 통해서 내가 그 기준을 조절하다 보니까 뭐예요? 결국에는 선을 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선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연결된 것
다시 9장 27절로 넘어가면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뭘 한 거예요? 내 몸에 눈에 보일 만한 오늘 흔적, 본보기가 되고 거울이 되는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내 몸을 뭐 했던 거예요? 복종케 했던 거예요. 이놈의 몸아, 남길 흔적을 보는 거예요. 이놈의 몸아, 다시 그 흔적을 보고 다시는 그 길 안 가도록, 다시는 그 길 범죄하지 않도록.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넘어지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멸망받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이 여러분 이 길이에요. 약속의 땅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간 건요,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들의 자녀들과 같은 세대만 들어갔어요. 제가 그래서 뭘 얘기했죠? 아까 다 대다수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불특정 소수의 여러 명을 얘기하는 게 다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절대 다수였어요. 즉 다시 말하면 모든 웬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는 어떤가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찬양팀 올라오시겠어요? 오늘 말씀의 내용들이요, 구약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고서는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는 서 있는 자인 줄 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악을 행하려고 하는 어떤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즐겨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즐겨하는 자가 되도록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본보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 말씀 구원받은 자에게입니다. 이 말씀 홍해를 건넌 자에게요. 이 말씀 신령한 것을 먹는 자에게요. 신령한 것을 먹었고 마셨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자유가 하나님의 선을 넘도록 하지 않습니까? 아, 이것쯤은 괜찮지. 내가 누리겠다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해?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강대강 대치를 이루고,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자신도 디스퀄리파이, 자격 잃을까가 염려되는데 너희도 하물며 자격 잃어 멸망받는 자가 되지 않는 것,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먹는 사람들은요, 시험 당한 것을 이기게 하신대요. 어떻게 이깁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데요? 그 얘기를 한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되었던 건 뭐냐면 하늘에서 내렸던 신령한 만나를 먹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신령한 음료를 마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고 계시고 따르고 계시고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을 삶의 현실 속에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였어요. 자유 때문에 그것을 눌렀어요, 그들은. 근데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훈련이 와도, 사단의 시험과 유혹이 와도 하나님이 그것을 이기게 하시겠대요. 왜요? 신령한 것을 맛볼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 신령한 것을 맛볼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면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신 여러분들인데 왜 그 하나님께 삶을 통하여 구하지 않고 입을 벌리지 않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당신의 자유가 그것을 맡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나의 계획 때문에 맡기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걸음은 여전히 우리도 걷고 있음을, 그래서 그 길을 걷겠다는 결단하시면서 오늘 마지막 찬양,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